입니다. 천번만 번 들어도 좋은 말 사랑해라는 노래처럼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저한테도 가끔씩 그런 고백들을 해주시면 특별히 저희 집사람에게 참 이 사랑한다는 말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앞에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면 더 의미가 있겠죠. 오늘 이렇게 나누어질 이렇게 주제는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이상 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될까, 또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가 개척한 이후에 상주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곳이 이제 공판장 앞에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어디로 옮겼냐면 시장 주변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이청의 그 시장 바로 옆에 교회가 있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있었던 그때 이 자녀를 데리고 온 어떤 부모님이 제게 이 아이들을 이 교회에 다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이제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었고, 또 아이들을 이 낯선 어쨌든 이제 교회에 옮겨지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왜 보내셨는지 여쭤봤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가끔 이제 시장을 보러 아이들과 갈 때마다 이 교회에서 웃음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들려졌던 거예요. 막 깔깔깔 웃기도 하고 막 호호 웃기도 하고 이렇게 웃음소리를 늘 들으면서 이 교회에 내 아이가 다니면 내 아이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2층에 문을 열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주일학교에 보내면서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주님 앞에 교회가 참 웃음소리가 나고 행복해 할 때 참 영혼들이 더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공로교회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그 팔공로교회 슬로건이 있어요. 꿈이 있는 교회, 행복이 있는 교회.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뭉클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겨올 때도 그러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섬겨갈 이 교회에 정말 주님이 참 이러한 교회들을 이미 이 슬로건을 지을 때 이미 이렇게 생각하셨듯이 참 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었고, 저 또한 이제 이런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 감히 함께 이뤄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또한 손장인재가 어떻게 교회에 어떻게 섬겨가야 될 어떤 방향,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실 지난 달에는 이제 제가 소명에 대한 간증을 드렸고요. 오늘은 교회에 대한 그러한 제 바램,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그 기준인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성도님들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제적으로 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건물을 많이 연상하게 됩니다. 교회 간다. 물론 이제 예배당을 우리가 총칭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라는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성경책을 들고 그냥 가는 것, 그냥 그 장소적인 어떤 집회 뭐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혼돈되어진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이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보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게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교회는 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입니다. 무리. 따로 구별된 그 무리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무리가 아니잖아요. 또 구원받지 않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경우도 그분들이 함께 모여있다, 그 또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 그거는 집회소 또는 우리가 말하는 촛불 집회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오순절 이후에 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별해 두어서 함께 저희들을 모아놓은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교회라는 것은 이 건축을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온라인 다양한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좀 형태로 되어지지만 이 구성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있게 될 때부터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리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되면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을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이 쉽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이는 것을 피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 해야 될 그 기능을 해야 될 때가 왔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의지가 필요하게 되죠. 혼자서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졌던, 물론 이제 코로나가 걸리거나 또 확진자가 접촉이 될 경우에는 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역적인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이제는 패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자들처럼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의 습관처럼 이제는 모여서 함께 우리가 교회의 기능들을 이루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건물이나 어떤 제도 또 어떤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의 이 집단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한 교회의 표준이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초대교회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 기준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는가, 또는 우리가 다시금 이 되찾아야 될 정말 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원 기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이 42절부터 격줄로 함께 성경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또 한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을 배우는 데 헌신하였고 교제하기에 힘썼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하게 되면서 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표현하면 하우스와 홈으로 나눕니다. 집에 간다. 집이 있는 이 아파트나 이런 벽돌로 지어진 건물도 얘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 가정의 가족들이 있는 그 공간을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배당은 건물이지만 교회라는 의미는 그 가정과 같은 의미죠. 함께 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순수했다. 정말 우리가 언제부터 이 순수함을 참 잃어버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졌던 그 순수함, 제가 이제 뭐 옛날 이야기 자꾸 하지 마라 그러는데, 북부교회, 팔공로교회 전신인 북부교회에 처음 저희가 집회를 가지면, 예를 들어 수요 집회가 몇 시에 시작이 되면 성도님들이 5시쯤 모여요. 그리고 같이 저녁을 드시고 집회를 하는데 몇 시에 끝나냐면 11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모이면 좋아서 찬양하고, 또 함께 있어서 좋아서 같이 밥을 먹고,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 참 시간들을 보냈던 그 사랑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김봉호 형제님께서 북부교회 첫 수요 집회에 참석을 했을 때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형제님이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곳에 저희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감사했고, 울면서 참 수요 집회를 함께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순수했었어요. 어떤 이기적이거나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내 것이 있으면 나눠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에 기름 보일러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보일러가 돌아갈 때 혹 기름을 떼우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어려운 성도들 창고에 가서 문을 열고 어슬렁어슬렁 거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몰래 또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던 모 성도님이 몰래 또 기름을 쳐 넣어주기도 했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랑하고 싶었고, 또 사랑이 그 속에서 그냥 나와서 함께 그렇게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나눠주었고, 또 만나서 기뻤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즐거워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신혼 때입니다. 신혼 때 늘 교회만 있으니까 여보 좀 적당하게 좀 다녀라. 너무 교회만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하요 자매 집회가 있었지만 청소하기 위해 모이고, 함께하기 위해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고, 그래서 늘 집사람은 교회에 같이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열정이 있었습니다. 모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날마다 모였고, 말씀에 대한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날마다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참 이 순수함뿐만 아니라 기쁨과 열정이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그러했고 30년 전에 북부교회가 그러했기에 지금은 그 옛날 이야기에 넘어가야 되느냐. 저희 아들이 제가 대구로 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이게 아쉬워했던 것이 뭐냐면 이 문경교회 성도들의 함께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어떨 때는 교회에 그 좁아진 교회에 앉을 자리도 없는데 교회 뒤편에 보면 이 아침에 성도들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나눠주려고 새벽 5시, 4시 반부터 그 상추 뭐 이런 야채를 막 뜯어와 가지고 이만큼 갖다 놔요. 이만큼. 또 어떤 성도들은 또 가까운 곳에 또 콩나물 도가가 있으니까 콩나물을 그냥 시루채로 갖다 놓기도. 그래서 야, 나도 예수님처럼 이 채찍 들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하고 이걸 다 쫓아버려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도님들이 자기의 것들을 나눠줄 것들을 서로 막 뒤에다가 쌓아놓고 집에 갈 쯤 되면 모치님들 부치님들 다 그게 배추 뭐 상추 뭐 심지어는 계란 뭐 이렇게 두부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보따리채로 그냥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참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순수함과 그 열정이 식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참 제가 꿈꾸는 또 지금껏 섬겨왔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쉽게 하기 힘들다면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코로나 동안 잘 쉬셨죠? 자매님들은 예찬도 쉬고 또 여러 부서들도 아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쉬셨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시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고라 자손이 주님의 장막을 내다보면서 지었던 그러한 찬송입니다. 시편 기자는 1, 2절에 주님이 계신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내가 주님의 성전을 애타게 사랑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몸과 온 마음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와 같이 이 주님이 머물러 있던 그 장막, 동일하게 주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이곳, 이 교회는 시편 기자와 같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리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저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처음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이 사춘기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갔을 때, 또 교회를 간 이후에 저를 가르쳤던 한 선생님이 학교로 제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 복음과 더불어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러브레터를 받은 거죠. 저 선생님이 내가 무엇인데, 내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이러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기를, 또 내가 그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그 편지들을 읽었을 때 하나님은 이분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상관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그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나요? 저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게 되면요, 주의 제단 곁에 있는 참새도 깃들 곳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품을 보금자리가 있듯 이 교회에는 진정한 이 영혼들의 안식처이고 이 보금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복은 세상에서는 뭐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이지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이건 참 신령한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야말로 이 복이 넘치는 곳이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고 또한 복이 누려지는 곳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아니고 복이 있다. 저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성교회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저희는 복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항상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다른 날은 몰라도 월급 받는 날은 그때는 아내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줬어요. 흥얼흥얼 거려지죠. 그리고 아내 딱 보면 목에 힘을 딱 주고 여보 생활비 하면 딱 주면 제 아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 월급날에 제가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오는데 야 너는 이 월급날보다 주님 안에 있는 이것들이 더 놀라운데 교회에서는 흥얼거리지 않고 이 월급날만 좋아하냐?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매일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흥얼거림이 제 입에서 사라져 있더라고요.
교회가 제가 이 북부교회 초기에 얘기했는데 자매님들이 모이면 그냥 했던 곡 또 부르는데도 눈물 흘리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이렇게 하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그 곡이 끝났는데도 또 다시 한 번 더 부르자고 또 부르고 너무 좋다고 또 부르고 같은 곡을 막 4번, 5번, 6번 부른 그 자매님들의 그 모습에는 정말 그 찬송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참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걸 흥얼거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교회야말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는 곳이야 된다고 합니다. 낙심되고 슬픔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얻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가지는 그곳이 교회여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도로 교회에 오면 머리가 아프고 힘이 빠지고 골치가 아파지고 가고 싶지 않는 이러한 교회가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팔공로교회의 슬로건처럼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막 머리가 아팠는데 교회 오니까 그것이 다 씻어져 버리고 마음이 아파가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 주님의 임재가 그냥 이 추운 날 이불을 탁 덮어주듯 그것이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와 찬송 소리에 그것이 온전히 위로가 되는 그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가는 7절 말씀처럼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라니.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이 충전소, 행복 충전소, 사랑 충전소, 이것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새들백 교회 릭 오렌 목사가 이 순복음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었던 저자죠. 교회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입만 살아있지 손과 발이 없습니다. 교회가 손과 발을 회복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며 사랑의 실천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어떠합니까? 이 리그렌 목사처럼 미국 교회만 입만 있습니까? 입만 있고 손발이 없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이 교회, 꿈이 있는 교회, 행복이 있는 교회라고 외치지만 실제 우리는 작은 사랑조차도 나누지 못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말은 그렇게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마음의 거리두기를 하고 냉랭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84편 10절 끝으로 한 절을 보고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온 성경에는요, 주님의 성전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저는 1000배나 더 좋은 곳, 1000배나 더 가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이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당연히 전도하지 않으시겠지만 누구도 이곳에 데려오지 마십시오. 제가 제 아들한테 초등학교 다닐 때요, 친구들 좀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아이가 했던 말이 나도 힘든데 친구들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다면 새로운 영혼들로 교회가 가득 찰 것입니다. 초기에 북부교회에 제가 믿지 않는 남편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참 간절히 바랬을 때 참 하나님은 영혼들을 참 놀랍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고 남편들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더해지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복음 전도, 물론 우리가 밖에서 외쳐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저처럼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서 어느 어떤 말씀을 듣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 저희도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유평교회의 연평한 형제님이 여기서 찬양 집회도 했는데요, 그 형제님이 이 자신이 바라는 교회를 찬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찬양 마지막 가사에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특별 찬양을 부탁을 했어요. 제가 부르는 것보다 한번 찬양을 한번 듣겠습니다.